6절을 먼저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그렇게 시작하죠. 1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이제 결론을 4장에서 맺으려고 합니다.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4개의 파를 나누어서 싸웠다. 이제 하도 들어서 이제 다 아는 얘기가 돼버렸죠. 그만큼 사람들이 자꾸만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하면서 넷으로 나누어져 싸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했죠. 그러면서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그랬는데, 무슨 본을 보였느냐? 핵심은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4장 1절에 나오잖아요.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이렇게 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를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서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 그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줬어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일 뿐이다. 결국은 내가 어떤 자의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가게 된 사람들, 하나님이 일을 주셨기 때문에 일을 감당하는 존재들이라는 의식을 정확하게 표현한 거죠. 그거 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할 때는, 나는 너희들한테 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할례 주러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다. 이것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얘기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볼로나 나나 별로 의미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 그 3장 7절 한번 볼까요? 자기들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있어요. 여기 나오죠. 3장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심었다, 물 줬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뭐 대단하다 말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심고 물을 주었으니까 3장 8절을 보시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아무것도 아니죠. 심고 물 줘서 한 가지예요. 그런데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도 상급은 받는 거다. 상은 받는 거다. 여러분, 상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일한 것만큼 받는 거예요. 심는 자는 심는 자의 상, 물 주는 자는 물 주는 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헌신의 상을 받는 거죠. 복음을 뿌렸으면 복음을 뿌리는 상을 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상은, 최고의 사람은 상을 안 받아요. 최고의 존재는. 그 사람이 주는 거지. 사도 바울이 최고의 사람이었으면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도 상을 받는 사람이죠. 나는 내 상을 받고 아볼로는 아볼로의 상을 받는 거다. 따로따로 받는 거다. 받는 것일 뿐이지 결코 대단한 거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4장 6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본을 보였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야. 그래서 우리는 충성했을 뿐이야.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상을 받아. 그렇게 본을 보였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자, 6절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죠.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라. 그러면 첫 번째,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라. 여러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 말은 뭐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 더 이상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이 말씀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너희를 우리가 가르쳤고 심고 물 주고 하면서 했는데 그것도 말씀 안에서 한 거지. 은혜 안에서 한 거고 다 안에서 한 거지 밖에서 한 게 아니다. 이거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우리를 우상화하면 넘어가는 거다. 비방하는 것도 넘어가는 거다. 시기하는 것도 넘어가는 거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방하라고 한 적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비방해요? 그럼 말씀을 넘어간 거죠. 비방하면 넘어간 거죠. 시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시기해요. 그럼 말씀을 뭐 한 거예요? 넘어간 거죠. 자, 집에서 아이 보고 너 10시까지 들어와? 그런데 10시까지 안 들어와요. 그럼 아버지 말을 넘어간 거죠. 부모의 말을 넘어간 거죠. 그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라 그랬는데 비방하고 있어. 시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시기하고 있어. 파당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파당을 만들고 있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갈 때 할례 주러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간 거다. 그거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위해서 가서 세례는 셋 정도밖에 주지 않았어요. 그 가정에 준 거 빼고 셋이에요, 셋. 그 많은 사람을 세례를 줘야 되는데 자기가 주지 않았어요. 일부러. 자기는 할례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러 간 거니까. 말씀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한강 옆에 있으니까 한강을 자주 가시잖아요. 이제 운동들 하러 한강들 많이 가시기도 하고 가끔 가시기도 하고 그런데. 한강을 가보시면 물이 어떻게 흐르냐면 물이 한강의 폭만큼 이렇게 가요. 폭만큼. 그럼 한강의 폭만큼 가면 여러분 한강이 가운데로만 가야지만 한강이에요? 아니죠. 이쪽 끝으로 가도 한강이고 저쪽 끝으로 가도 한강이에요. 그 뚝을 넘어서는 순간에 강물이 아니에요. 이제는 뚝을 넘어서면.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진보가 있고 중도가 있고 보수가 있어요. 신앙들이 우리가 다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진보 쪽에서 조금 이렇게 보수 쪽을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 정말 아직도 저렇게 하냐? 그럴 수 있어요. 거꾸로 보수가 진보를 보면 저게 신앙생활 같지가 않아. 날라리 같아. 어떻게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냐? 할 수 있어요. 근데 중도를 가는 사람들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래요. 여기서도 욕먹고 저기서도 욕먹어요. 여러분, 우리 그 장로교 통합 측 중에 우리 통합 측은 어느 쪽에 서 있냐면요. 우리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배우기를 어느 쪽에 서 있냐면 중간쯤에 서 있다 그래요. 중간쯤에. 근데 교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그래서 진보한테 욕먹고 보수한테 욕먹는데 맨날. 진보는 보수라 그러고 보수는 진보라 그러고 둘 다는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대교회 같다고. 여러분, 그런데 진보든 보수든 중도든 신앙생활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말씀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내 몸에 붙이고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특별히 욕할 게 없어요. 남의 교단 가지고 욕할 게 없어요.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같이 다니면서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옆 사람들 욕할 게 없다니까요.
나만 돌아보면 되는 거지. 내가 잘해야 되는 거지. 남을 돌아보면서 뭐 저 사람은 어떠니 뭐 어떠니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 안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이집트에 가면은 콥틱 교회라고 있어요. 451년에 이제 칼케돈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제된 그런 교단인데, 이집트의 콥틱 교대는 아주 유명한 교단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451년에 이단으로 정제됐는데, 당시에 이단으로 정제된 것을 가만히 보면, 지금의 교회사에서 가만히 보면 이단 정제가 다분히 정치적인 거예요. 누가 힘이 세냐 그런 거예요. 콥틱 교회를 단성문자로 몰아붙여서 죽였다고요. 이제 단성문자라는 거 뭐냐면 성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의 성은 두 가지다. 무슨 성이냐?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데 콥틱 교단은 단성론자라 그랬어요. 단성론자. 예수님은 인간이다. 참 인간이다. 그래서 너네는 신성이 없구나. 그래서 이단이라고 해서 이단으로 정죄해서 기독교에서 잘라내버렸어요. 그런데 그 콥틱 교단은요, 마가가 가서 개척한 교회거든요. 마가. 그래서 마가가 개척했기 때문에 그 지중해 그쪽, 그 이집트의 맨 위쪽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라고 있는데, 지중해에 바다를 이제 바닷가에 그 알렉산드리아에 가면 마가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마가 기념교회가 가서 보면 콥틱 교회의 교황들을 교회 벽면에다가 쫙 써놨어요. 지금까지. 그 중에 1대 교황이 마가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카톨릭 그러면 로마 이거 우리가 천주교만 생각하는데, 교회 역사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역사에서는. 그런데 천주교만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천주교는 1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콥틱 교회 1대 교황은 마가예요. 마가가 거기서 이제 죽거든요. 그래가지고 마가가 이제 그 교회 지하에 묻혀 있어요. 뭐 얘기가 좀 길지만. 그런데 그 콥틱 교회가 451년에 이단으로 정제된 다음에 AD 600년 넘어서 680년 됐을 때 이슬람교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슬람교가 들어와가지고서 이집트를 전체를 다 이슬람교화 만들었어요. 지금 다 이슬람이잖아요. 그때 콥틱교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됐어요. 기독교에서는 우리를 이단이라고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이슬람은 자기들한테 오면 자기들이 정말 잘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콥틱교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독교가 우리를 잘라버렸는데, 우리 이단이라고 몰아버렸는데, 우리가 이단이 아닌데 이단이라고 몰았으니 어떡할까? 그러다가 콥틱교가 그러면 우리가 이슬람으로 가자, 그렇게 할 뻔했는데 콥틱교가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아니야, 그래도 저들이 우리를 이단이라고 했어도 우리는 단성론자가 아니잖아. 우리는 참 인간이라 그랬지만 예수님을 신이라고 해. 우리끼리 그렇게 다 얘기했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밀려서 이단으로 정죄됐잖아. 그러니까 이슬람으로 가는 거는 아니야. 신앙을 저버릴 수 없어. 그래서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면 지금도 콥틱교가 살아있어요. 기독교로. 그 사람들 보면 눈물 날 정도예요. 그런데 그 콥틱교가요, 이집트의 인구의 10%나 돼요. 여러분, 이슬람 국가 중에 10%의 기독교 인구를 가진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아예 이슬람은요, 기독교 인구는 0.001% 정도밖에 안 돼요. 외국인들만 가질 수 있어요. 절대로 못 가져요. 그런데 이집트는요, 10%가 공식적으로 기독교 인구고, 그 10%의 기독교인들이 이집트 경제의 90%를 다 쥐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들이요, 콥틱한테 꼼짝을 못 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애가 태어나면요, 여기다가 십자가를 걷버려요. 여기다가. 평생을 여기다가 십자가를 달고 살아요.
문신한다고요. 태어난 애를. 조금 더 심한 가정은요, 여기다가도 하고 여기다가도 해요. 여기다가. 그래서 얘가 콥틱교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요, 손을 보면 돼. 여기에 하나만 있는 애가 있고 2개 다 있는 애가 있는데, 2개 다 있는 집안은요, 아버지 어머니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목숨 건 사람들이고요. 하나 있는 사람도 신앙이 좋은 분들이에요. 애들이 자라면서 이것 때문에 죽을라 그래요. 이슬람 애들하고 같이 있는데 이슬람 애들이 막 무시하고 막 그래도 걔들이 돈이 많거든요. 이집트 경제를 꽉 쥐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새벽기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집트가 무바라크 대통령이 36년 동안 철권 통치하면서 독재 정치하고서 물러났을 때 그 다음 대통령이 콥틱교를 학살했어요.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때 콥틱교가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딱 동결해 가지고서는요, 돈을 한 푼도 안 벌었어요. 그랬더니 경제가 딱 마비되니까 나중에 몇 개월 지나 가지고 대통령이 콥틱하고 다시 협정을 맺었잖아요. 너희들한테 그러지 않을 테니까 돈 좀 풀어달라. 그래가지고 콥틱교가 돈을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집트 경제가 돌아간 거예요. 지금은 아무 말도 못해요, 콥틱교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도 말씀으로 살아요. 그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정죄해가지고서 이 사람 이단이다 그랬지, 그 사람들은 아직도 이슬람 사회에서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바라크 대통령 칠각된 다음에 그 다음 대통령이 왔을 때 그들이요, 정말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집트인 이슬람인들이 폭동 일으키고요,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그래가지고서 핍박 엄청나게 받고, 저는 그때 볼 때 콥틱 교인들 다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게요, 돈을 딱 쥐고 있던 사람들이 돈을 그대로 쥐고 그대로 지하로 딱 들어가니까 국가가 마비돼요, 마비. 그러니까 대통령이 세금을 거둘 수가 없으니까, 돈을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 이집트 국민들한테 2가지를 올렸어요. 빵값하고 기름값을 올렸어요. 교통비를 올렸어요. 놀랍게도요, 이집트 물가가 아무리 높아도요, 빵값은 빵 2만 원 거 사는데 지금도 몇십 원밖에 안 해요. 교통비 진짜 싸요. 근데 그 이집트 서민들이 그 빵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철권 정치 밑에서도. 아주 그냥 계집 같은 데 사는데도요, 그 빵 먹으니까 불만 없이 사는 건데 갑자기 빵값 올리니까 나중에는 이슬람 사람들이 콥틱교인들 죽이려고 그러다가 정부 대상으로 스트라이크 걸으니까 정부가 하지 못해서 빵값 내렸잖아요. 여러분, 빵값 올렸다고 데모하는 나라예요. 교통비 때문에 데모하고. 근데 그들이 1500년 동안을 말씀 가운데 살았어요. 말씀 가운데. 핍박 가운데도, 이슬람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돈을 모아야 힘이 되니까 은혜 가운데 돈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10%밖에 안 되는 사람이 90%의 돈을 쥐고 사니까, 그렇게 1500년 동안의 핍박 가운데서도 말씀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를 신격화할 필요가 없어요. 신격화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지금 시대에 우리 사회에서도요, 진보니 보수니 중도니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 다 성경 말씀 보면서 살잖아요. 말씀 듣고 살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좀 답답해도요, 신앙생활 하고 있다니까요. 좀 날라리 같아도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비방하지 말라 그랬으면 비방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시기하지 말라 그랬으면 시기하지 말아라. 왜 제가 시기와 비방을 얘기하냐면요, 앞에 나와 있잖아요. 3장 3절에 보세요. 3장 3절에. 3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그러잖아요.
아직도 시기하고 있고 분쟁하고 있고 비방하고 있고 그러죠.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 이게 말씀을 벗어나는 거다. 우리를 그런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런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시기와 분쟁이 없이 비방 없이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건데, 말씀을 넘어가지 말아라. 넘어가지 말아라. 우리는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를 넘어가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만들고, 왜 줄을 서고,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느냐. 그건 의미 없지 않느냐. 여러분 기가 막힌 말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되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씀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리죠. 교회 다니는 것은 교회 다니는 거고 교회 생활하는 거죠. 교회 생활하지 말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말씀대로. 말씀을 넘어가면 안 돼요. 내 삶의 표준은 말씀이에요. 끝으로 가도 괜찮아요. 이쪽 끝으로 가도 괜찮아요. 강이 흐를 때 이쪽 강으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되고 다 끝으로 가도 돼. 그냥 어떻게 보면 목사도 그렇잖아요. 목사님 보면 목사님 진짜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도 될 수 있어요. 목사들도.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절대로. 표준이 뭐냐? 말씀이다. 6절 다시 볼까요? 기가 막힌 말을 사도 바울이 해줬어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6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라. 그러면 우리한테 배우라 그랬으면 사도 바울은 말씀 밖으로 넘어간 적이 있다 없다? 너희들이 볼 때 내가 말씀 밖으로 넘어간 적이 있다 없다? 만약에 넘어갔으면 우리한테 배우면 너희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말씀으로 자꾸만 넘어갔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자꾸만 넘어가요. 나를 보고 배워. 그런 말은 날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넘어가라는 뜻이에요? 넘어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넘어가라는 거죠. 우리한테 배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단 한 번도 말씀을 넘어간 적이 없다. 말씀을 넘어가지 않았다. 본을 보였지 않느냐? 말씀 넘어가지 말아라. 안 된다. 말씀 넘어가는 것은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넘어가면 안 된다. 끝까지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신 이 말씀처럼 한 구절도 잘 못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본을 보였는데 말씀을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배워라. 얼마나 자신 있게 얘기해요? 자신 있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실은 다시 생각해 보면 정말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대단한 분은 맞지만 그렇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아무리 대단해도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모두 다 말씀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말씀이 삶의 표준이었고 말씀대로 살아갔고 말씀대로 가르쳤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는데 우리도 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참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